네. 교회를 잘 돌봐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귀에 이 소리가 잘 쑥 들어갔습니까?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잘 돌봐야지 우리가 교회를 잘 돌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너무 큰 교회들이 많아서 신자들이 교회를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교회들도 많고 또 신자들이 아픈지 또 이렇게 건강한지 그것도 잘 모르는 교회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늦어도 다 알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교회가 참 잘 돌보고 돌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신자를 잘 돌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신자들 역시 오늘 이 제목처럼 신자들도 교회를 잘 돌보아야 됩니다. 안 넘어가지네요.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몸이 건강하니까 좀 건강하겠지 생각하고 잘 안 돌보잖아요. 잘, 제때 안 먹고. 또 아니면 폭식하거나 또 아니면 뭐 몸을 이렇게 운동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을 이렇게 그렇게 방치를 하면 잘 돌보지 않으면 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교회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디. 바디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약해질 수 있고 또 병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병들다가 오래 그 상태가 가다 보면 죽기도 하는, 소멸되기도 하는 게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 하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아까 고백했는데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로컬 처치는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3주째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언제 생겨났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와 그의 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은 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탄생.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전성기를 맞이하느냐면 바울이 죽고 이제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이후로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이제 5세기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는데요. 약해집니다.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잘 재밌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지역이 이제 습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물기가 많이 생기면서 그 에베소가 위치한 곳이 모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한 도시가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그 어떤 작은 벌레들의 출현으로 그랬다는 게 참 의아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12세기 가서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나하고 전성기를 맞았다가 성숙하고 열매를 맺다가 점점 약해졌다가 나중에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이렇게 교회라는 것도 지역 교회라는 것도 잘 돌보아야 이렇게 자라고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들 아주 하나님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들 중에서는 아주 건강하게 쓰임 받았던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2세기, 3세기, 4세기에 걸쳐서 약 몇 년입니까? 이러면 2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300여 년 가까이 아까 말했던 1200년도까지라면은 한 거의 한 전속 기간은 한 1000년쯤 되고 그러나 중점적으로 쓰임받았던 시기는 한 2, 300년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그래도 쓰임받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2, 300년은 아니더라도 한 100년 정도 쓰임받는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은 미약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우리 김경숙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아멘의 아멘입니다. 예,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여러분 이 장전동 일대 제가 이렇게 우리 살던 건물도 그 스님 건물이었고 이사를 가서 보니까 옆에도 절이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 일대가 얼마나 불교가 강한가 우리가 굳이 그걸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사를 했을 뿐인데 그 옆에 뭐 점집이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정신을 단디 안 차리면 이 동네 살면서 정신을 단디 안 차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불교를 믿는지 아니면 뭘 아무것도 안 믿고 혼미하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다 아둥바둥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너무 혼미한 그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혼미케 만드는 이런 이교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한 100년, 200년을 가는 교회가 되려면 당장에 그런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교회가 되려면 앞으로 한 4년, 5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야 이 3년, 4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가 앞으로 100년을 꿈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돌보았길래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년 넘는 전성기가 있었고 또 한 1000년 넘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면은 평생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잃지 않고 한 길을 잘 달려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아주 그렇게 100년, 200년 넘도록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던 비결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또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첫째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정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았습니다. 우리 레지날도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 네. 마음에서 올라오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돌봤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도울 때에 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1절에도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의 어떤 이 복음 사역이 아주 순탄하기만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주저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움도 감수하고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위험도 감수하고 사실 바울이 저번에 에베소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을 때 바울이 바울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 아시아의 어떤 간원이 바울을 말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아테네 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계기였는데 다행히 아시아에 있는 바울의 친구 간원이 말리는 바람에 바울이 목숨을 안 잃었지. 만약 그 폭동 가운데 그 아테네 극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뭔 소리를 내었다면 아마 바울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중 앞에서나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공중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저하지 않고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것을 참고 또 그리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바울이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대충 에베소 교인들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젊은 어머니가 배고픈 갓난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아기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려고 이렇게 온갖 애가 울면 먹을 것 주고 또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또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막 그러는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행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뭐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좀 위험하면 좀 숨고 또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뭐 옆으로 돌아가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방금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겁니다. 엄마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이 그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도왔는가 하면은 그냥 대충 도운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도의 애정이냐면은 목숨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를 돕고 있고 또 지금 바울이 이 마지막 설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도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가뭄을 당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 바울에게도 목숨을 이렇게 요구하는 위험한 여정이었는데 바울이 가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우리는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중요한 목적, 요즘 젊은이들의 또 요즘 사람들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부자 되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아주 이렇게 성공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해보면서 사는 것, 또 아니면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은 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 똑똑한 바울이 여러분들이 요즘 청년들 참 똑똑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또 요즘 사람들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똑똑한 것 같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인터넷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모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구글 켜놓고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인터넷 없어도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이렇게 다소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언어, 바이링구얼, 그 헬라어와 유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지금 또 에베소 장로들한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그 좋은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아주 혈통 좋은 가문의 로열 패밀리였어요. 그런 바울이 미련하게 에베소 그리스인들이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바울이 모자라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아주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혼을 내주셔도 할 말 없는 자기 인생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또 이렇게 자기를 사도 삼아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이 에베소에 있는 저 그리스인과 복음을 대적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섬기는 이 일들도 이렇게 능히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부르심의 형제 자매들이 저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젊을 때에 여러분 fall in love with Trinity. 우리 삼위 하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목숨을 들여서 한번 사랑해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애정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길 지나가다가 어쩌다 만나는 행인처럼 교회를 보지 말고 내가 뭐 마음이 있을 때는 가서 보고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안 보는 게 거리에 있는 가게들이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본 것처럼 19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대단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바울의 앞치마를 얻는 사람, 앞치마에 손이 닿거나 앞치마가 건드려지는 사람마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그런 걸 보면 와 대단했구나. 에베소에서 바울 사역이 대단했구나. 성령의 역사도 대단했고 말씀의 역사도 대단했고 바울을 통해서 그 온 도시가 변화되고 그 마술책을 은오만이나 태우는 저 금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불태우는 것과 같은 거기 있는 책이 한 5만 권 되겠더라고요. 그 책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나는 바울같이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거는 바울의 화려한 면이에요. 바울의 이렇게 그 화려한 면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을 참고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부르심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줍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들었답니다. 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나? 그 교회 가봐야 니 은혜 니 힘도 안 들고 별로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들을 때에 참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막 이렇게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가봐야 네가 일만 하고 아무것도 네한테 얻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귀찮아지기도 하고 부르심의 교회 이런 데 안 가더라도 좀 내가 큰 교회 가서 섬김 받으면서 또 인정받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할 수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가졌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귀찮다고 또 편하고 싶다고 이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 교회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땅에는 몇몇 큰 교회만 남겠죠. 몇몇 큰 교회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만 남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큰 교회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흔들어져서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작은 교회들은 그때 이미 다 넘어지고 큰 교회들만 남아있는데 교회당이 큰 교회들만 남아있는데 그 교회당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못 모이게 되고 흩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게 되겠죠. 다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어머니들이 아기 낳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기 낳는 게 너무 출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또 해산의 그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 뭐 또 양육하는 힘듦 이런 게 있다고 애를 안 낳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를 계속 안 낳다 보면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용병 때문에 망했는데 게르만 용병을 빌려와서 이렇게 군대를 맡겼는데 왜냐하면 로마 여자들이 애를 안 낳은 거예요. 로마 여자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군인들이 안 나오는 게 로마 군인들 중. 그러니까 저 게르만 민족 중에 이렇게 신체 좋고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용병으로 군대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인들을 지켜주는 건 우린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황제 걷어치우고 자기들이 로마를 꿀꺽 삼킨 거잖아요. 로마가 사실은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가 이제 그 후로 좀 더 가긴 하지만 서로마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출산이 안 돼. 인구가 자꾸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개척하고 또 새로 작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는 지름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마다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부르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없다면 다카바시 같은 사람이 라왁 같은 사람이 아니면 또 우리 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지체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 어떤 청소부가 그랬다잖아요. 청소부가 거리를 쓸고 있는데 거리를 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작가가 다가와서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지금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자기가 거리의 청소부일지라도 자기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온 지구를 품고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이런 그런 영적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바라볼 때 그랬죠. 여러분 교회를 좀 이런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 내가 아직 관심 안 가져도 잘 돌아가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야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교회당을 얻어놓고도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라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쑥 들어가지는 게 아니단다 얘들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하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교회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져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용돈 얼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적은 액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결국 물질에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다못해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요만큼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헌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헌금 안 하는 것도 습관이고 헌금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헌금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저번에 제가 재물간에 대해서 우리 쭉 1월 초에 말씀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의 문제는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내 재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재물이 적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재물에 대한 그 관점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느냐가 이게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것이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신 목적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섬기고 1차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게 쓰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쓰라고 하나님 재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나만 위해서 요즘은 부부도 이렇게 통장 따로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아주 계산을 해가지고 7대 3으로 하자. 남편 통장에서 7만 원 냈으면 아내 통장에 3만 원 내가지고 우리 가정의 살림을 살자 이런다 하더라고요. 너무 우리 세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야 부부가 되고 또 가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돈을 좀 쓸 줄 알아야죠. 돈이 생기면 야 오늘 내가 돈이 좀 생겼는데 의찬 형제, 의준 형제 나랑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내 돈이 좀 생겼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이니까 우리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살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지날드 한번 3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 양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28절 한번 봅시다.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과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렇다면 이 이후로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없이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없이도 에베소 교회는 300년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4세기 그리고 5세기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가 자라갔어요. 그 비법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리더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돌아가서 이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양떼들을 자기 자신과 교회 양떼들을 잘 돌본 거죠. 돌본 결과 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신과 양떼를 잘 돌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29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이 양떼를 해치려 하는 사나운 일이 영어로 보니까 더 확실한 savage wolves. 여러분 늑대 보신 적 있죠?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늑대 나오잖아요. 늑대가 얼마나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사나운지 이렇게 보면 개들이 늑대 앞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 무서운 개들도 그 늑대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또 늑대가 무서운 점은 뭡니까? 조직이라는 거. 우리 조직 두려워하잖아요. 늑대들은 두목 한 마리를 중심으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공격을 아주 조직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늑대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공격.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왜곡하게 말하고 여기 보면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유튜브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들어가 보면 기독교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 확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신 있는 사람.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래서 참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니까 후원도 많아지고 후원이 많아지니까 더 과격한 소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뭔가를 말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논리를 가집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다 듣지 말고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분별하면서.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맞는 말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가 같은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보지 말라가 아니고 보되 분별하면서 바라는 분별하면서 이걸 내가 이 말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분별하고 또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요. 이 말이 맞는 거. 그런데 그 깨어있는 방법을 뭐라고 바울은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그 에베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remember. 기억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35절에도 보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그리고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뭐지?
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우리 부활절 오기 전에 외우자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카톡방엔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외우고 부담스러우니까 반응은 해야 되겠는데 반응을 하는 순간 나는 외워야 될 좀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밥 먹기 전에 또 제가 외우라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이 불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외우시라는 거예요.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변화되리라. 난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와가지고 그날 간격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절을 갑자기 이렇게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절이라는데 오늘이 부활절이라네? 하고 맞이하는가 하고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음미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가 하고 간격이 다르겠죠. 여러분 외우십시오. 왜요? 이게 깨어있는 방편이라고.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생각도 근육이 있습니다. 생각도 근육.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배드민턴 치러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배드민턴 치면은 그 배드민턴 근육이 생기잖아요. 생기는 것처럼 계속 치다 보면 그 근육이 안세영 선수처럼 발달하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생각에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야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고 말씀의 힘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되고 말씀의 힘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베지 울부들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을 잘 안 돌봐서 몸에는 힘이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힘들다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물론 도와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만나야 돼요. 힘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끌려갑니다. 계속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양떼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뭘 이렇게 주로 본답니까? 진본 지폐를 본다잖아요. 이렇게 진본 지폐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딱 가짜 지폐가 눈에 들어오면 이거 아니네, 이거 가짜인데?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뭔지를 아니까.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 자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기 그림 아닌 그림을 자기 그림처럼 그렸지만 자기 그림이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우리 유현자매가 그림 그리니까 잘 알겠네. 그죠?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이렇게 맨날 생각하고 색채를 뭘 칠하고 이 라인은 어떻게 긋고 뒷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이걸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그림을 알아요. 근데 아무리 비슷하게 누가 그려놔도 내 그림 아닌 건 이제 그린 사람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계속 보다 보면 진본 지폐를 날마다 들여다본 사람처럼 자기 그림 날마다 들여다보는 화가처럼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러니까 저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많은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반복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력을 가져요. 분별력.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리피트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머슬을 만들어서 근육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힘을 길러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가 있어야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응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너무 젖먹이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가방을 열면 다 도시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유, 젖병이 나오는 젖먹이 신자. 늘 날 좀 받아오. 나에게 좀 먹여다오. 씹어서 삼켜서 씹어서 내 입에 좀 넣어다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씹어야죠.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그 읽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옆 앞에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항상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저의 설교가 은혜 충만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 공적 말씀이고 개인적인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기 2절을 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요. 뭐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바울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을 잘 배우고 또 자기만 배울 뿐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게 생기냐 분별력이 생겨서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악하다는 걸 안 거예요. 용납하지 않은 거죠.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므로 에베소 교회에 발도 못 붙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에베소가 교회가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300년, 400년을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된 거죠.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되기를 바라시죠.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분별하고 그것으로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몸을 돌보듯이 우리가 교회를 잘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가정도 잘 돌보고 자기 인생도 잘 돌보게 되는 사람이 다 통합니다.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도 잘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지나갈 때부터 저 사람하고 상종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가정을 잘 돌보는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가, 저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돌보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걸 보고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필요한 일만 동력하고 너무 깊이 안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 사람 내한테 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1번 하면 읽어주십시오. 1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3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100년 가는 교회, 200년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 3년 동안 잘 세워나가는, 우리 함께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교회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 번 불렀는데 또 새로우신 것 같아요. 또 기억이 안 난다 하시더라고요. 이 연평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라는 단양인데 저는 부를 때마다 좀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예비고